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살리는 떡으로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옆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뒷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받을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집사 빌립이,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초대교회에서의 집사는 목회자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세우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로서의 직분이거든요.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와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모래사막은 아니고요. 허허벌판,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는, 잠깐 풀은 자랍니다만 하여간에 그런 이제 헐벗은 땅이거든요. 아주 뜨겁고 고립되어져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말씀하시고 방향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때에 집사 빌립이 일어나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만났다. 누구 만나요? 내시를 만났다. 내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조교회 여러분, 청와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좀 대주십시오. 아유, 저희 교회 청와대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혹시 저기 재무부 장관이나 누구 장관님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눈빛을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내시라고 말하니까 아주 쉬운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 맡은 자예요. 이 사람은 고위 관료예요. 이 사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디 가야 만나요? 이 사람 왕궁에 들어갔으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이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 장소 말씀하시고 방향 말씀하시고, 그래서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가니 마침 거기에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집사 빌립이 같이 뛰어간다는 거지요. 이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지요. 하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기이한 만남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긴가민가해도 아멘. 일단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은 이게 재정이 있는 분도 없고 성도도 몇 명 없고 교회 돈도 없고 기도만 계속 주구장창 기도만 계속 하셨대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늘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저기 수송동 시내로 나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막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김 목사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그런 감동이 있길래 혹시나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그래서 이분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시내로. 자기 당신이 있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시내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 만나게 하시려나? 뭐 여기 뭐 돈다발이 여기 땅에 떨어져 있나? 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서 이제 아무리 시내를 걸어 다녀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문제가 아는 사람이 없더라. 두 번째, 아는 척을 해주는 사람도 없더라. 세 번째,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라. 아니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시내 돌아다니니까 돈도 없고 사람들 혹시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니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햄버거 집이 있어서 지쳐가지고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제일 싼 햄버거 시켜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군산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넋 빠진 사람처럼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뭐하러 이 시내에 나와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 가운데 나와 있는데 햄버거 하나 놓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군인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한참 쳐다보길래 아이고 저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그 군인이 다가오더니 앉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인데 제가 해외 파병을 계속 나가느라고 해외에 머물러 있느라고 교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훈련 받은 게 있어서 11조를 계속 모아놨는데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야 됩니까? 제가 당신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앞에 누가 앉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11조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가방 올려놓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얼만큼의 돈이 있겠어요? 교회를 건축할 만큼 시골 교회니까 큰 교회는 아니겠죠. 교회를 건축할 헌금이 들어있더라. 그분 책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상한 만남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계속 움직일 때에 이상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지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사울은 무엇을 찾으려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까?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으려고 도대체 당나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그 전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요. 내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성경은 계속 기이한 만남, 의도하지 않은 만남, 하지만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납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지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러요. 빨리 와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널 찾는다. 그래서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그 성에 쉽게 말하면 시장님은 와 계시고 시의원들 다 와 앉아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앉아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고 여러 형제들이 다 앉아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어린 목동에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무슨 이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이한 만남들을 주시지요. 이 기이한 만남은 무엇을 위한 만남입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이한 만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옆 사람 다시 반대편 바라보고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허현재 집사님의 교회 목사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제가 민진의 교회 목사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만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군산에서 제일 우뚝 세워지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 주님이 이 교회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불을 보낼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 주님이 이 교회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낼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군산에 오지 않았겠지요. 그게 아니었으면 허지수 집사님이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요.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승원이가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모여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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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기이한 만남 속에서 2021년 8월을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기이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가 만납니까? 모압 여인, 과부인 룻과 그다음 베들레헴의 지주인 보아스가 만나지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었지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완전히 최극빈층이 되어가지고 이 모압 젊은 여인 그 룻이 어머니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가난한 여인, 남편도 잃었고 집안 다 몰락해버린 이 집안의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지요.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몰락해버린 이 집안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재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전혀 몰랐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가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가정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회복을 위한 만남이지요. 가정의 회복, 재정의 회복, 기회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주신 만남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기이한 만남이 또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와요? 거기에 동지들이 와요. 누가요? 두 신하가, 왕이, 이집트 왕의 두 신하가, 한 명은 술 맡은 자, 한 명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같이 그 감옥에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동료로서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주님이 준비시키는 만남입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나요? 요셉으로 하여금 국제 정치가 무엇인지,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왕의 신화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지요. 국내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왕궁에서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법이 무엇이고 그걸 다 배우게 되는 자리가 감옥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문을 열어주는 만남이지요. 그 중에 한 신하가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인데 요셉이란 자고, 그가 내 꿈을 해석하여서 나의 복직을 나에게 미리 알려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길을 열어주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이한 만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만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만나네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들어가자마자 만난 것이 뭐예요? 흉년을 만났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모든 자가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가뭄이고 흉년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갑니다. 어디요? 다 나라를 건너서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돌아가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땅에 머물렀다면 재밌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가뭄이 1000년, 2000년, 만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요. 가나안 땅의 가뭄이 왜 끝입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돌아갔기 때문에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왜 가뭄이 끝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흉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소출을 내고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복된 만남이지요. 주님이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이 들썩합니다. 왜요? 가뭄을 피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 어디로 갈까? 이집트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삭이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뭄이 계속되는 거지요. 누가 돌아올 때까지요? 이삭이 돌아올 때까지. 복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은 흉년과 가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떠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뒷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가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흉년의 땅에 그 가뭄의 땅에 누가 봐도 다 망한 땅인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만남을 계속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이한 만남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기대합시다. 만남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기이한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의 만남이든 재정의 만남이든 회복의 만남이든 세워주는 만남이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이한 만남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이한 만남을 경험할 때는 정말 깜짝 놀라지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하시나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 빌립이 광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리고 뭐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집사 빌립이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제가 한 번씩 들어가는 제주도 중국인 신학교 주영 신학교에서 사모님이 뭘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보내와요? 무슨 작은 선물을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근데 오지를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금요일날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내려고 하는데 택배 회사들이 쉰대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가다 상할 물건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매 불망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뭐가 오지를 않아요? 선물이 오지를 않아요. 뭐가 오지를 않아요? 축복이 오지를 않아요. 예, 그분이 나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선물은 뭐를 타고 와요? 택배를 타고 옵니다. 예, 선물은 택배를 타고 와요. 예, 택배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막 물건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안 와요. 도대체 왜 물건이 오지 않는 걸까? 우체국 택배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우체국. 왜 내가 지금 물건이 왔는데 했는데 물건이 왜 오지를 않냐고. 분명히 내가 조회해 보니까 군산 우체국에 와 있다는데 왜 우리 집에 오지를 않습니까? 저기 빨리 안 오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체국 택배가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군산 그 우체국에 물건은 와 있는데 전 급하시면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나랑 우체국에 갔어요. 갔더니 막 물건이 막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택배 회사가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건이 막 쫙 있는데 그분이 저기 송장 번호 가져왔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송장 번호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아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겁니까? 아닌데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나중에 들고 왔더라. 이게 선생님 거 맞냐고 보니까 맞더라. 예, 맞습니다. 받아왔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이한 만남을 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이한 만남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요, 무엇을 타고 갑니까? 말씀을 타고 흘러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 빌립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났어요. 국보 맡은 자를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올라탔는데 마음이 무거워. 이 고관 대작을 내가 만났으니 이 사람이 혹시 내가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사기꾼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막 행색이 초라하다고 막 멸시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요 말을 안 해. 내시는 그 마차 타고 가고 있고 집사 빌립도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집사 빌립은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복이건 땅의 복이건 하늘의 복이건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제주도에서 귤 2박스를 보냈다 할지라도 누가 저기 서울에서 카메라를 보냈다 할지라도 택배 회사가 멈춰 있으면요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예배되어져 있고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고 있으면 주님의 축복은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다 멈춰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지. 입을 엽시다. 입을 엽시다. 무슨 입을 열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입을 열어요? 김 집사 반가워. 잘 지냈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서 날씨 하면 지긋지긋하게 더웠지. 입추가 지났대. 이제 살만 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그래 우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그래 사업은 어때? 자식들은 어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는 여는데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남편 그 높은 직장, 좋은 직장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교제를 해야 되지요.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실제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일들이 실제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간에 좀 자랑처럼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몇 번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지만, 제주도에 제가 갔었다니까요. 왜 제주도에 갔냐? 제가 중국에서 선교 때문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중국 장춘에 있는 중국인 목회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올해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갔죠. 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분들 계신다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쪽에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계시는데 저를 보고서 당신들끼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랬죠. 그러더니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제 손을 잡고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길래.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다. 목사님 1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 아니냐고. 우리가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 저분이 그때 그 목사님 아니냐. 왜 다시 들어오지 않았냐고. 목사님 많이 기다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그분들이 왜 저를 보고서 너무 반가워할까요? 그분들이 왜 저를 보고서 눈물을 글썽글썽 했을까요? 그분들이 왜 저를 보고서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2층이고요. 3층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우린 식당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민지라고 하는 이쁜 애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경복이라고 하는 재밌는 애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 제가 했겠어요? 제가 가서 제 사는 얘기 했겠습니까? 저희 집은요, 집이 2층인데요. 개가 있고요. 고양이.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죠. 가서 그분들에게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무슨 말씀이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더라. 영적인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더라.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에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분들의 눈빛이 빨려오는 것을 가르친 자는 알죠. 그분들이 막 확 빨려오는 걸 이게 보여져요, 가르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회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면 저희 안부 인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서로 좀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한 저희 창조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을 쏟아내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뱉어내는 저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쫓아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네 삶 가운데에 실제로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네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내시가 마음속에 뭐가요? 마음속에 뭐가 확 일어나더라. 뭐가 일어나요? 불이 확 일어나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곳에 가다 보니 여기 웅덩이가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내시가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관대작이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이라니까요.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벤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차 세워, 기사 차 세워. 그러더니 옆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집사님, 여기 웅덩이 있네. 나 세례 주세요. 흙 웅덩이에, 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서 세례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왜 불이 붙어요? 여러분, 불은 옮겨 붙더라고요. 빌립 집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있으니까 불이 옮겨 붙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은 불을 받아야 되죠. 있는 분은 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 꺼트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하나님께 책망받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해요? 나중에 이 불이 옮겨 붙는다는 거죠. 불은 옮겨 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 빌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에티오피아 그 재정 담당자가 예루살렘에 온다는데 그 스케줄표 좀 가져와봐. 그 동선 좀 파악 좀 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이 시간쯤에 어디를 통과하고 아하, 이때쯤에 그 광야로 가겠네. 그리고서 계획을 세우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밀었다는 거죠. 성령이 그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은요 바람 따라 움직입니다. 불은요 바람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제 벌써 오래된 이야기네요.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런 말 하려면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군대 저 부대에 있을 때요, 갑자기 포천에 있을 때에 갑자기 집합 그러더라고요. 왜? 연병장 다 집합. 삽 들고 오래요. 삽 들고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앞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요, 거기에는 이제 그 포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가끔 산불이 나긴 나는데, 그날은 불이 온 산에 붙었더라고요. 온 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냥 붙은 것이 아니고 그 불이 뭐 하냐? 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이 부니까 불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불 높이가 산 높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말 큰 불을 봤어요. 놀래가지고 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대대장에 그 대대 요원들 다 모여라 해서 연병장에 모였더니 그 산을 넘어가는 그 불을요, 뭘 가지고서 끄라고요? 삽안자로 주고서 끄라고 하더라고요. 삽 들고 달아가더라고요. 기가 질리는데 그 인사계나 인솔자들도 그 불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산자리까지 가긴 갔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불을 이렇게 막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삽 들고서 가가지고 끄라고 하는데 그 불도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하여간 불은 무서워. 왜 불이 무서워요?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불이 산을 넘어가, 이 산 넘어가, 저 산 넘어가. 그런 불을 끌어간 적이 있네요. 불은 여러분 바람이 인도하더라고요. 불은 바람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게 옛날 이제 그 헬라어 발음으로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이란 말이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 다른 말은 뭐냐?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또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영, 생기, 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여간에 바람과 연결시켜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람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 큰 불이 일어납니다. 더 큰 불.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안수하여 주고 세례 주었는데 그가 성령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일 이후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 나라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얼마 동안 타요? 2000년을 탔습니다. 이날 이후로요, 그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고 뭐 어쩌고 그러다 할지 그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더 큰 불이 옮겨 붙게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더 큰 불을 주시옵소서. 집사 빌립처럼 불타오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이한 만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옮겨 붙이는 우리 모든 장족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